감사를 드리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 분초를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게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분에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늘 그렇게 인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끔찍이 사랑하세요. 이렇게 인사할게요. 시작. 네, 월요일 날 시작했던 성회가 이제 오늘 벌써 목요일이 됐네요. 참 시간이 참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시간 은혜 주셨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 누가복음 말씀을 좀 더 깊이 확대한 그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에 거의 다 오셨죠? 낮에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 아침에. 네, 거의 다 그러시죠? 네, 알겠습니다. 몇 분만 또 그러시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잊어먹기 전에 광고. 아까 우리 노베드로 목사님하고 이렇게 잠깐 차 마시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구약을 열왕기 역대 상하까지밖에 못 했잖아요. 그래서 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 시편, 잠언, 전도, 사가서 그 뒤쪽은 못 했잖아요.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대답이 현찮아서 약속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막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오라고 하셔서 가을 9월 8일 이게 월요일인 것 같아요. 9월 8일부터 월화수 목이죠. 예. 그러면 8, 9, 10, 10일인가요? 예. 여기 다시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또 다시 그 뒷부분을 하기로 하고, 그때는 또 은혜가 되셨으면 한 분씩 꼭 모시고 오셔서 그때는 여기를 좀 다 채워서 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는 또 못다 했던 구약, 또 신약, 또 굉장히 은혜스러운 부분이 많거든요. 또 그 부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시간 정도 말씀을 전하고 그동안에 한 5분, 10분밖에 기도를 못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길게 좀 기도를 하고 마지막 날이니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좀 뜨거운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오전에 우리는 누가복음 18장과 19장을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죠? 예. 그러면서 첫 번째 본문이 뭐였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따도 설명하겠지만 부자 청년 본문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본문이 뭐였어요? 소경치유 본문이 있었어요. 자, 이 소경치유 본문이 있었고 요까지가 18장이고 이제 19장에 들어가면 누가복음에만 있는 무슨 본문? 삭개오 본문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장과 절이 구별된 성경을 갖고 있지만 원래 저자들은 장과 절이 있는 성경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장도 없었고 절도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전에. 그러면 우리는 1번 본문, 2번 본문, 3번 본문 이렇게 따로따로 보지만 원래 저자들은 이 단락의 구별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장과 절이 구별된 성경이 최초로 나온 게 1510년대니까 1510년대 전까지는 뭐가 없었다. 장과 절, 단락의 구별이 없었다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제 논리가 맞다면 지금 누가복음을 썼던 저자인 누가는 이 본문, 이 세 가지 본문을 따로따로 말한 게 아니라 한 흐름으로 말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전에 뭐 다 배웠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A라는 이 부자 청년 본문과 삭개오 본문을 A 다시로 처리했고 요 중간을 B로 처리해서 교차 구조로 봤었죠. 그죠? 그러면 이 교차 구조, 대칭 구조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B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오전에 1시간 반이나 뭐 길게 나눴으니까 이
세 단락은 사실은 세 단락이 아니라 뭐다? 한 단락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거 왜 잠깐 복습하냐면 오전에 못 온 분이 몇 분이 계셔서 잠깐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세 단락은 한 단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연결시키면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눈을 뜨는 것처럼 영적인 눈을 뜨면, 그죠? 영적인 눈을 뜨면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누구처럼 살게 되더라? 삭개오처럼 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예, 삭개오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을 때는 돈에 관한 집착을 못 내려놓고 살았죠, 그죠? 근데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돼요? 예, 삭개오처럼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번, 3번 본문은 두 개가 아니라 한 개다. 눈이 열린 사람은 그 결과 삭개오처럼 자신을 내려놓고 땅에 관한 욕심을 내려놓고 살게 되더라. 이렇게 오전에 나눴고요. 저 위에 본문은 뭐였어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영적인 눈, 하늘의 눈 열고 싶어도 그의 최종 목적이 땅이면, 그죠? 이 사람이 재산이 많아서 주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죠. 그죠? 그래서 아무리 눈을 열어주고 싶어도, 그죠? 이 땅의 최종 목적을 그가 땅의 것으로 갖고 있으면 그는 영적인 소경이 되더라. 여기까지 이제 오전에 나눴어요. 자, 그러면 오늘 또 이따 또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 거고요. 지금 이 본문을 확대한 게 마태복음 본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마태복음 19장, 20장 말씀을 나눌 텐데 마태복음 19장과 20장을 펼쳐놓고 따라와 보세요. 마태복음 19장과 20장을 보면 7본문이 나온다고 제가 오전에 힌트를 드렸어요. 자, 첫 번째 본문이 뭐냐? 1번 본문이 역시 부자 청년으로 시작된다고 합시다. 부자 청년 본문으로 1번 본문이. 자, 두 번째 본문은 뭐예요? 베드로가 보상을 요구한다고 그랬죠. 자, 오전에 모든 분이 계셔서 제가 또 할 수 없이 설명을 다시 하긴 해야겠네요. 자, 이제 설명을 간략하게 해볼게요. 예수님에게 한 부자 청년이 나왔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을 예수님이 뭐 했다?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해. 부자 청년을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너무나 구원을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물어요? 예수님께 묻는 물음이 있죠. 뭐라고 물어? 오전에 공부했죠. 뭐라고 물어요? 무엇을 행해야?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죠.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은 지금 율법주의 구원관, 유대교의 구원관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왜? 유대교의 구원관이 행함으로 얻는 구원관이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게 아님을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물으시죠. 쓰진 않을게요. 뭐라고 물어요? 율법을 다 행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율법을 다 행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답변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다 행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기대한 답변은 뭐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실력이 내게 없네요. 율법을 나는 다 못 지키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기대하셨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요? 그러면 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라. 이렇게 이제 구원으로 이끌어갈 주님의 요량이 있으셨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어? 율법을 다 행하면 된다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나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다 지켰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다는 걸 깨우치려고 이렇게 얘기하죠.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그러죠.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은 뭐예요? 네가 신명기법, 레위기법에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는 율법의 조항은 지키지 않았잖아. 너는 율법을 다 지킨 자가 아니야. 네가 원하는 것만 지켰지? 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재산이 많아. 이렇게 나오죠. 재산이 많아. 그냥 근심해. 신이 근심해. 신이 근심했더라. 누가복음은 근심했더라 끝나지만 마태복음은
예, 여기 좀 마태복음이니까 근심하여 떠나갔다고 말해. 구원에서 탈락했다고 말해. 여기까지가 1번 본문이었어요. 그럼 여기 지울게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속상하게 하고 떠나간 걸 보자. 이제 베드로가 나서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뭐라고요? 응? 우리는 혹은 자기는 3년 반 전에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다라는 거야. 이 말은 예수님을 위로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저 왼수는 주님을 못 쫓아가고 재산을 못 버리고 주님 속을 썩썩이게 했지만 나는 뭐예요? 3년 반 전에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은 나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위로하는 듯 하지만 지자랑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죠? 예, 지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 무엇으로 우리를 보상해 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러면 무엇으로 보상해 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건 베드로가 하늘의 것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복음서 전체를 보면 베드로도 역시 땅의 것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땅의 것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무엇으로 보상을 받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 보면서 베드로가 꼭 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린다고 하면서 좋은 직업 다 내놓고 목회를 17년에 시작하면서 많은 고난이 있었죠. 그리고 제 안에서도 베드로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주의 종이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도 나에게 뭔가 보상으로 갚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묻고 있는 내 자신을 언젠가 보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랬더니 주님이 세 번째 무슨 대답을 하세요? 세 번째 예수님의 대답은 뭐야? 예수님의 대답은 보상을 해준대 안 해준대? 보상이 있대요 없대요? 보상이 있대요. 근데 이 보상이 이 생과 이 땅의 삶과 저 내세에도 보상이 있다. 이 땅에도 보상이 있고 저 내세에도 보상이 있다. 이렇게 대답해요. 좀 다소 어려운 본문이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서 이 보상이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영생이니라 그러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쫓은 제자들에게 갚을 것은 뭐다? 영생이다 그러죠. 영생이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루고 난 다음에 뭐가 끝나? 19장이 끝나요. 자, 그 다음에 몇 장이 시작돼? 20장이 시작되죠. 그러면 네 번째 본문이 시작돼요. 그러면 이 본문이 그 유명한 포도원 품꾼 비유 본문이에요. 자,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이 포도원 품꾼 비유 본문은 마태복음 안에만 있는 특수자료라고 그랬어요. 특수자료라는 건 그 복음서에만 존재한다 뜻이야. 딴 복음서에는 이런 기사가 없다는 뜻이야. 오전에 누가복음의 삭개오는 누가복음만 나오는 누가의 특수자료라고 그랬죠. 얘도 마태복음만에 있는 마태의 특수자료예요.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 포도원의 그 주인이 포도원지기가 나가서 새벽에 있는 그 인력시장에서 사람들을 하나씩 지금 데려오죠. 예를 들어 새벽에 5시, 그 다음에 7시, 9시, 11시, 그 다음에 오후 1시, 3시, 5시 뭐 이렇게 데려온단 말이죠. 데려왔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이제 일당을 주게 돼서 하루치 품삯을 주는데 1데나리온씩을 줘요.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란 말이죠. 요즘 얼마씩 받아요? 하루 일당? 막노동 안 해봐가지고 10만 원? 15만 원에서 20만 원. 20만 원이요? 기술자 그냥 보통 직원은? 아니요, 보통 직원이. 보통 직원이 15에서 20이면 숙련자들은 한 30, 40 되는가 보죠? 그래서 갑자기 나 직업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드는. 그래서 어쨌든 그냥 우리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냥 요즘 계산으로 10만 원이라고 하면 이 새벽 5시에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은 주님이 제일 늦게 온 사람에게 10만 원 주는 순간 입이 째져 안 째져?
뭐 잔머리가 팍 돌아가죠.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최소 70만 원이야. 최소 그것도. 예. 근데 주님이 얘도 10만 원, 얘도 10만 원, 얘도 10만 원, 얘도 10만 원, 얘도 10만 원. 제일 먼저 자기도 10만 원 주니까 이게 뭐냐고 불공평하다고 난리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포도원 주인이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무슨 관계가 있냐면서 그 유명한 얘기를 하시죠. 나중 온 자가 먼저 되고 먼저 온 자가 나중 되리라. 이런 기가 막힌 말로 이 본문이 끝나요.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누가 제일 수지 맞았어요? 제일 일찍 온 사람, 제일 늦게 온 사람. 제일 늦게 온 사람. 내가 어느 교회를 다녀서 물어도 항상 제일 늦게 온 사람이 수지 맞았다고 그래. 이 말은 아직 복음의 눈이 안 열려서 저렇게 제일 늦게 온 사람이 수지를 맞았다. 한 20분만 기다려봐. 이제 이게 바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셔요. 어쨌든. 그러면서 요 본문이 끝납니다. 요렇게. 예? 자, 그 다음에 5번째 본문이 시작돼요. 5번째 본문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되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세요. 나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요게 5번째 본문이에요. 그랬더니 6번째 본문이 뭐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엄마를 시켜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정권을 잡으시면, 로마를 엎어 정권을 잡으시면 나를, 우리 두 형제를 좌측이나 우측에 올려주세요 그러죠. 자정승 우정승 시켜주세요 그러죠. 어머니를 동원해가지고. 요게 6번째 본문이에요. 확인해봐요. 맞죠? 거의 맞죠? 그 다음에 20장의 마지막 본문이 누구예요? 소경, 요 바디메오거든요. 이름이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인데 이게 바가 아들이란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를 치유하세요. 예, 그러니까 눈 뜬다고요. 눈뜸. 아, 오전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설명을 안 했네. 그러면서 주님이 너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바디모에게 물으니까 이 소경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 소경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예, 눈뜨기 원한다라고 대답을 하죠. 눈뜨기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러분, 주님이 고치기 전에 항상 이렇게 우리가 정말 그것을 소원하고 있는지를 물으셔요. 그래서 눈뜨기를 원한다 하는데 이게 지금 오전에 써놓고 설명을 못했네. 이게 엄청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아노이고라고 그랬죠. 눈 뜨다가 아노이고라고 그랬죠. 써놓고 설명을 못했어. 근데 이건 두 마디가 섞였다고 그랬어요. 아나라는 단어와 보다라는 오이고라는 단어, 아나 오이고가 합쳐져서 아노이고, 눈 뜨다, 보다, 이런 뜻이 됐거든요. 이따 설명할 거예요. 자, 요까지가 지금 19장, 20장을 한번 쫙 훑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7가지 본문입니다. 자, 근데 이게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성경의 원래 저자들은 지금 우리는 7가지로 이거를 단락을 분류했지만 성경의 원 저자들은 단락을 분류하지 않고 장절 구별도 없이 그냥 한 흐름으로 썼다는 걸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나 7으로 분류하지 이 마태복음의 원 저자인 예수님의 저자인 저자 마태는 이거를 한 흐름으로 원 스토리로 썼단 말이죠. 7개의 단락으로 썼지만 원 스토리란 말이죠. 하나의 이야기란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걸 곰곰이 살펴보는데 막 번뜩 성령의 지혜가 제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7단락이야? 이게 한 단락이지. 제가 설명을 해 볼게요. 오전에 우리 세 단락이 아니라 한 단락인 게 설명을 하니까 딱 깨달아지셨죠. 오늘도 한 20분 정도 들으시면 이 7단락이 아니라 한 단락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지금 제가 나흘 동안 이번에는 제가 이곳에 부름을 받아 와서 집중한 거는 뭐냐면 성경의 눈을 여는 게 집중을 했어요. 물론 뭐 기도도 해야 되고 뭐 은사 집회 이런 것도 할 수도 있지만 말씀 눈 열고 성경 눈 여는데 이번 집회는 집중을 한 거예요. 오늘 제가 원래 의도한 대로 이번 집회는 말씀의 눈을 여는 걸로 작정하고 왔기 때문에 오늘 그 목적을 성취를 끝까지 하려고 해요. 이 본문으로. 자, 그러면 왜냐면 말씀에 열려야 되거든. 말씀이 열리는 게 최고거든. 자, 그리고
말씀의 힘을 받아야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한 20분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전에 부자 청년 본문은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은 지금 부자 청년이 추구하는 건 지금 말로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라고 말하지만 그의 심중에 가장 추구하고 못 놓고 있는 이 사람의 가장 최고의 목적은 뭐예요? 돈이죠, 돈. 재산이 많아서 심히 근심해서 주님을 아예 떠나버렸다고 그랬죠.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돈이 이 사람의 최종 목적이에요. 즉, 땅이 이 사람의 최종 목적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돈이 최종 목적이어야 합니까? 주의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저도 돈 많이 필요해요. 저도 목회자 세미나 하고 싶은 사람이라 저도 숙소 짓고 싶고 예배당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수십억 수백억이 저한테도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돈이 필요할 뿐이지 돈이 최종 목적은 분명히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도 돈이 최종 목적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 때문에 많이 버셔요.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다 공무원이고 세종이라 공무원이 많거든요. 또 셀러리맨, 봉급, 월급쟁이들이 많아. 사업하는 분이 한 두 가정 밖에 안 돼가지고 좀 사업하는 분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 셀러리맨, 월급쟁이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한계가 있어요. 늘 정해진 월급만 받으니까. 근데 사업하는 분들은 쫄딱 망할 수도 있지만 또 대박을 치는 경우도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맨날 축복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맨날 거룩한 부자 되라고 날마다 축복해요. 왜요? 왜 거룩한 부자가 돼야 되겠어요? 예? 하나님 나라 일하려면. 이 설화산 기도원도 제가 나흘 동안 얘기했죠. 조감도 그대로 내가 선포할게요. 예수의 이름으로 조감도대로 그대로 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지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1, 2천 갖고 돼요? 1, 2억 갖고 돼요? 1, 20억 갖고도 안 돼. 그 이상이 필요하지. 그러면 누군가 정말 세종그나라교회도 아직 상가에 있는데 우리 교회도 지금 상가를 5번째 옮기고 있는데 6번째까지는 상가에 안 가고 싶어. 예?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지난주에 선포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번 성전까지가 상가 5평, 지금 60평 정도 있는데 지금 한 50명 정도 모이는데 하나님이 배로 부흥시켜서 한 100명쯤 되는 순간 그때는 건물로 간다. 어떤 분이 지은 교회가 나오면 받아가든지.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럼 그 교회 망해야 되잖아. 왜 그런 싸가지 없는 기도를 해? 그래갖고 그건 그러네. 그래갖고 그건 취소. 그래갖고 땅을 사서 한 100명, 200명 목사님들 전국에 한 200명이라도 올 수 있는 장소, 그다음에 100명 정도 혹은 200명 정도 주무실 수 있는 숙소, 그걸 짓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전국의 목회자 세미나, 특별히 사모 세미나 하는 것 꿈이고, 말씀 가리키는 게 꿈이고, 한 달에 하나씩 한 권씩 66개월 동안 사이클이 돌아가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창세기, 다음 달에는 출애굽기 계속 한 권씩 돌아가서 아무 때나 배우고 싶은 과목에 아무 때나 마음대로 들어와서 2박 3일이면 한 권이 딱 끝나게 만드는. 그래서 제가 7년 전부터 목사님들을 가르쳤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1장 22절까지 한 절 한 절 안 빼놓고 다 가르쳐봤거든요. 딱 7년 걸리더라고. 7년. 매주 한 주씩 모여서. 지금 생각하면 못할 것 같아. 그때는 미쳐서 했는데 너무 성경이 재밌어. 좀 딴 얘기지만 창세기를 가리킬 때는 창세기의 빛깔이 너무 오묘해가지고 막 창세기만 평생 가르치다 죽고 싶어. 그런데 다음 달에 출애굽기를 가리켰다? 출애굽기 빛깔은 창세기 빛깔하고 다른데 비교 불가능해. 왜냐면 여기도 너무 영롱한데 출애굽기 색깔은 창세기랑 다른데 너무 또 다른 영롱함이야. 그러니까 출애굽기 가르칠 때는 난 출애굽기만 가르치고 죽어야지. 그런데 다음 달에 또 레위기를 가르쳤어. 레위기를 가리키니까 또 세 번째 빛깔이 나오는데 이건 창출이 안 해주는 또 다른 빛깔이 나오는 거니까 레위기에 꽂혀갖고 나 또 레위기만 가리키다 죽어야지. 그래서 66번을 죽었어 내가. 그래서 성경에 미쳐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국의 목사님들 설교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말씀이 뚫려야 설교가 되거든요. 우리 동생이 처음에 입신을 들어갈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 영이 깨끗하고 순수한 친구야. 제 동생이지만 뭐라고 하냐면 오빠
오빠 교회에서 유아실에서 나 30일만 철회할게요. 그래서 그래 그 좋은데 왜 안 해? 그랬더니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30 환상을 좀 봤어요. 30이라고 쓰더래서 뭐예요? 여쭤봤더니 30일 나와 밤을 새서 얘기하자 그러시더래 예수님이. 그래서 30일 철야를 해서 그래서 기도 제목은 뭐니 뭐 남편 문제니 자녀 문제니 그랬더니 제 동생이 뭐라 그러냐면 오빠 목사님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얼굴 구하려고요. 예수님하고 친하려고요. 그러고 30일을 들어가더라고. 오빠 기도해줘요. 안수해줘요. 그래갖고 뭐 어차피 밤에 교회 있으니까 저는 이제 퇴근하기 전에 9시쯤 안수를 하고 그냥 왔어요. 여러분 첫날부터 성령이 엄청나게 역사했을까? 아무 일이 없었을까? 아무 일 없었어. 안수했는데도 아무 일 없어. 이튿날 아무 일 없어. 3일째 아무 일 없어. 28일째까지 아무 일 없어. 동생도 미안한가 봐. 아무 일이 없으니까 오빠 오늘 힘들면 하지 마. 뭐 그러나 안수를 29일째 되는 날 29일째 되는 날 제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 오늘도 아무 일이 없으리라 라는 믿음이 왔어. 오늘도 아무 일이 없으리라 라는 믿음이 왔어. 그래갖고 29일 날 이렇게 강대상에 무릎 꿇고 있길래 열심히 기도하고 있길래 주여 28일까지 아무 일 없었는데 오늘 얻는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요 아버지. 그러나 그래도 안고는 가야죠. 그래서 주여 그렇게 입신의 은혜를 구하더라고. 그래서 주여 동생이 이렇게 입신의 은혜를 구하는데 주님 이제 이틀 남았는데 오늘은 좀 허락 좀 하셔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입신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그랬더니 갑자기 오빠 그러면서 온몸이 손가락도 안 움직이네요. 혀만 살았어. 혀만 사르고 그대로 넘어지더라고. 근데 의식은 똑바로인데 혀는 살아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쭉 눕는데 2시간을 못 일어나. 그러면서 20분 동안 꼼짝을 못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이제 그때부터 목사님 부르더라고. 목사님, 갑자기 혀 이상해요. 목사님 그런 게 맞나? 입신에도 이렇게 혀가 살아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혀가 살아있더라고요. 온몸은 다 잡혀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데 혀는 살아서 저에게 그 현장 중계를 해주는 거야. 올라가는 중계를. 그래서 목사님 갑자기 제 모습이 보여요. 제가 누워있는 게 보여요. 오빠 머리도 보여요. 물론 대머리도 봤겠지 위에서. 오빠 머리도 보여. 그러더니 또 우리 교회 천장이 보이네. 세종시가 보이네요. 대한민국 보이네. 북한도 보이기 시작하네. 아시아가 보이면서 쭉 영이 빠져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2층 하늘을 쭉 올라가는 걸 현장 중계를 하더라고. 내가 그걸 다 녹음을 했어. 그래서 책이 나왔어요. 그런데 한참 올라가더니 아니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 그냥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편하게 할게요. 어차피 마지막 날이라 뭐 2판 4판이야. 그러더니 갑자기 하늘에 이렇게 하더니 지구가 보인대. 지구가 너무 아름답더래. 영이 떠서 보니까. 근데 한참 올라가는데 처음에 올 때는 천사들이 왔대. 하얀 옷에 그 날개가 있고 너무 찬란한 천사들이 둘이 와가지고 자기의 영을 끌고 이렇게 쭉 올라가더래. 그런데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갑자기 시커멓더래.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천사들이 자기한테 이게 공중권세 잡은 자의 2층 천이라 이렇게 얘기하더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그래서 거기에 잠깐 머물러 있는데 저쪽에서 그 온갖 귀신들, 악한 영들, 원수마귀들이 이제 입신 못하게 하려고 막 공격을 해오더래. 근데 그때 하늘에서부터 빛이 쫙 임하면서 자기를 쫙 감싸면서 자기를 이 빛이 감싸니까 저쪽에서부터 공격하려고 했던 막 이상한 짐승들 막 형체도 너무 기괴하게 생겼더래. 그 귀신들이. 근데 그것들이 이 빛을 보고 쫙 도망가더래. 그러면서 위에서 올라와라 그 소리가 들리더래. 그래서 쭉 올라갔더니 진주문이 보이더랍니다. 진주문이. 계시록에 진주문이 있죠. 진주문이 보이고 열고 들어와라 그래서 들어갔더니 베드로가 맞아주더래. 베드로. 그러면서 베드로가 잘 왔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 인계하고 베드로는 없어지고 이제 예수님이 천국을 한 1시간 보내고 그래서 천국 1시간 이렇게 간증할 때 제가 현장에서 들었잖아요. 물론 책도 나왔지만 너무 재밌었어. 막 꽃봐 그러는데 이 세상에 꽃이 아니래.
그 황홀함이 말도, 향기도 이 세상에서 맡아본 향기가 아니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더래. 근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는데 그 사랑의 향기가 그냥 너무 황홀하더래. 그 인품에서 나오는 그 사랑이, 그 겸손이, 그 온유가. 그러면서 1시간을 이렇게 쭉 보여주고 갑자기 예수님이 지옥 가자고 그런데 오늘 첫날이지만 지옥을 보여주겠대. 그러면서 지옥을 보고 근데 난 진짜 그때 천장 떠나가는 줄 알았어요. 하도 비명을 질러 싸가지고 너무 징그럽고 너무 무섭고 너무 끔찍하고 너무 가기 싫고 보기 싫으니까 동생이 입으로 예수님 그만요. 그만 보여줘도 돼요. 그만 보여줘도 돼요. 계속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조금만 참아라 그러신데 간증해야 될 일이 있으니 좀만 참고 보거라 그러시더래. 그래서 그걸 보고 2시간 걸렸어. 그게 1차 입신이야. 그리고 2시간 후에 못 깨어나가지고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의식을 되찾고 정상으로 깨어날지어다 그랬더니 일어나더라고. 그 다음 날도 기도하고 있길래 마지막 날이니까 다시 안수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넘어가. 그러면서 2차 입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10차까지는 제 안수를 받고 들어갔고 11차부터는 저랑 아무 관계없이 혼자 들어가더라고. 그러면서 한 70회, 80회 정도 들어가게 됐어요. 그 이후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안수하면 자꾸 입신이 들어가. 안수하면 입신이 들어가. 그래서 내가 그 신기해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안수를 했다? 자기도 막 입신하고 싶어가지고 입신했더니 아무 일이 없으니까 손 떼. 우리 집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알았어요. 내 손하고 아무 관계 없구나. 이 손은 아무 관계, 그냥 통로고 준비된 자에게 입신형이 부어지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리 눌러도 안 되는구나. 우리 집사람이 제 제자잖아요. 고등학교 제자. 근데 제가 방언 통역이 26살인가 7살쯤 방언 통역이 제게 임했어요. 근데 집사람도 신혼 때 자기도 방언 통역 받고 싶다고 안수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제가 신혼 때 새벽 예배 때 일주일을 안수했는데 방언 통역이 임하더라고.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이렇게 흐르는 거구나. 예수님이 이제, 자, 다시 본문에 집중할게요. 그러면 부자 청년이 구원에서 탈락해서 떠나가는 걸 보고 베드로가 싹 나서서 예수님을 위로한답시는 핑계로 사실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거야. 이 부자 청년은 못 버리고 주님을 떠나갔지만 나는 다 버렸잖아, 3년 반 전에. 그러니 나에게는 뭘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 그 보상이 뻔하죠. 자정승, 우정승 시켜달라는 얘기지. 왜냐하면 그걸 내가 왜 확신하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내 아들들 자정승, 우정승 시켜달라고 얘기하자 나중에 10명의 제자들과 이 둘이 싸우죠. 10대 2로. 10대 2로 왜 싸워? 10명이 막 분노했죠. 왜 우리가 노렸던 말을 니들이 먼저 선수를 쳤냐 이 논리야. 그러니까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이 좌정승, 우정승을 꿈꿨다는 게 여실히 증명되고 있어요. 그렇게 미루어 짐작하면 베드로가 바라고 있는 보상도 국무총리급은 되는 거야. 또 나이가 제일 많은 수석 제자였으니까. 그죠? 예수님이 이 뻔한 속동기가 시커먼 이 요구를 모르실 리가 없을 텐데 제가 만약에 예수였으면 야, 너 대답 안 해줄 거야. 너 동기가 지금 사악하잖아. 이렇게 대답했을 텐데 예수님 이 인내 봐요. 그래 베드로야. 그래 나를 위해서 다 버렸지. 당연히 보상이 있지. 이 땅에서도 보상해 줄 거고 저 하늘에서도 보상해 줄 거야. 근데 그게 조의 헬라어로 조의 영생이야. 그랬어. 자, 이제 하이라이트로 왔어요. 한 20분간 잘 설명을 제가 해야겠어. 이게 헬라어로 조인데 조인데 여러분 영생이란 게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영생이 영원토록 사는 게 영생이잖아요. 근데 여쭤볼게요. 지옥에서도 영원토록 살아 안 살아? 그러면 지옥 간 사람들도 영생을 얻어서 영벌을 받은 거야. 그러면 영원토록 사는 걸 영생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그죠? 지옥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헬라어의 조의 영생은
영원토록 산다는 개념도 있어 없는 게 아닌데 이 영생은 뭐냐? 영생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력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걸 조금 깊이 끌고 들어가면 요한복음 17장 3절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세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러면서 영생을 설명해. 그러면 예수님이 설명하는 영생은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를 알아가는 그 지식의 풍성함을 영생이라고 그래. 요한복음에 따르면. 오케이? 자, 그러면 영생이라고 얘기해놓고 그냥 끝나 이 대화가. 영생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을 안 해요. 영생, 이생과 내생의 영생을 주리라 그래고 끝나. 그러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다른 복음서에는 있지도 않는 포도 나온 품꾼 비유로 이어가. 그럼 결론을 내리면 잘 들어봐요. 이제 핵심이 왔어요. 예수님이 이생과 저 세상에서 주고 싶은 영생이 뭐냐를 설명을 안 하고 끝냈잖아. 그리고 20장으로 갔잖아. 그러면 이 20장의 포도 품꾼 비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과 저 세상에서 주실 영생이 뭐냐를 포도원 품꾼 비유로 영생의 실체를 밝히는 거야, 이게. 제가 이제 밝힐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영생의 의미가 뭔지를 밝히려고 품꾼 비유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럼 4번으로 왔어요. 그러면, 자, 영생의 의미가, 영생이 뭐냐를 설명하려고 품꾼 비유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저자가. 성경이 이렇게 치밀해. 자, 그러면 아까 거의 대다수, 한 명도 예외 없이 제일 늦게 온 오후 5시에 온 이 사람이 제일 수지 맞았다라고 거의 모든 분들이 대답을 하셨는데 한두 분 빼놓고 저는 거꾸로 생각이 반대예요. 새벽 5시에 온 사람이 제일 수지를 맞았다고 보는 게 저예요. 그게 맞아요. 복음이 뚫어지면. 자, 설명할게요. 왜 그런지. 자,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얘기가 굉장히 길거든요. 실제로 읽어보면. 근데 이 포도원 품꾼 비유의 핵심은 뭐냐? 2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 비유에서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인력시장에서 놀고 있던 사람이야. 놀고 있던 자라는 말이 2번 나와, 이 비유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저를 보세요. 자, look at me. 이 사람들 왜 놀고 있어요? 인력시장에서? 건강하고 힘쓸 사람 같으면 놀고 있겠어? 이미 뽑혀갔겠어? 이미 뽑혀갔겠죠? 근데 제일 아침에 온 놈이나 7시, 9시, 11시, 1시, 특별히 이 5시에 온 이분은 정말 어떤 누구도 뽑지 않고 있는 사람이야. 이 5시도 마찬가지고. 주인이 나가봤더니 놀고 있어. 그 중에서 한 명씩 부른 거야. 놀고 있는 사람들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놀고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쓸모 있고 자격 있고 힘을 쓸만한 사람들은 다 뽑혀갔고 데리고 가봤자 돈만 축낼 자격 없는 인간들만 남아있다는 뜻을 전제하고 쓰는 말이야. 놀고 있다라는 말이. 아니,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놀고 있다는 표현을 2번이나 쓰잖아. 거기에서 본문에서 확인해 봐요. 에? 지금 감이 오는 분들이 계셔. 이게 복음이구나. 그러면 이사야서에서 포도원은 뭘 상징해? 하나님 나라? 천국? 아버지 집을 상징하거든, 이사야서에서. 그럼 여쭤봐요. 어차피 다른 사람이 뽑아가지 않고 놀고 있었던 것을 안 주인은 이 사람들을 한 명씩 불렀다는 건 일을 써먹으려고 부른 거야. 어차피 불러봤자 일과는 크게 관계없이, 에? 그죠? 효율을 따져서는 부를 수 없는 걸 알고도 부른 거야. 어차피 힘 못 써가지고 남겨져 있는 사람이니까 일을 따지면 부를 수 없는 사람이죠. 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5시에 왔든 오후 5시에 왔든 이 사람들이 놀고 있다는 걸 통해서 뭐가 복음이냐를 얘기하는 거지. 에? 자격 없고 쓸모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은혜로 천국으로 부르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일 못해. 어차피 일 못해. 또 꼭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인력시장에서 유석영 있으면 제일 먼저 뽑겠어? 제일 안 뽑히겠어? 여러분, 저희 사택의 못은 제가 박을까요? 사모가 박을까요? 우리 집사람이 박어. 제가 성경 가리키고 영어 선생이었으니까 영어하고 성경 빼놓고는 할 수 있는 게, 운전 빼놓고는, 세 가지 빼놓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주로 집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또 키도 나보다 6cm가 커가지고 집사람이 뭐 박을 수밖에 없어. 어쨌든 이 본문을 보면 저는 너무 이해가 돼. 유석영을 뽑았어? 어차피 일하고는 관계없어. 없는 게 도움이지 있으면 걸리적거려. 좀 그런 사람들만 뽑았다니까. 일 때문에 뽑은 게 아니라고, 좀 이 본문이. 그냥 긍휼로 뽑았다고. 긍휼로. 불쌍해서 자격 없고 부족한 사람들을, 쓸모없는 자들을, 뭐 복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자격 없고 쓸모없고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은혜로 부르셨잖아, 천국으로. 이게 복음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아직 내 얘기가 안 끝났어요? 그러면 자, 이제 어차피 일 시키려고 부른 사람이 아니니까 일에 대한 기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다 새벽 5시부터 오후 5시까지면 12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포도원 그 주인의 성향상 일 시키려고 부른 게 아닌 거라면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 뭐 했을까? 일 시켰을까? 물론 일도 시켰겠지만 어차피 일의 효율을 기대한 게 아니니까, 이 새벽 5시에 온 사람은 포도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포도원이 얼마나 풍성한지,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성품이 아름다운지, 포도원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런 거를 제일 먼저 느꼈을 거라고. 물론 일도 했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5시에 온 사람은요, 오후 5시에 부른 사람은 옷 갈아입고 삽질하려고 하는데, 잘했어, 많이 해서 수고했어, 이러면서 그냥 월급을 10만 원 탁 줘버리고 가라고 그러죠. 이 사람 일을 해본 적이 없어. 그죠? 그러면 어차피 10만 원씩 똑같이 받았는데, 이 포도원 주인하고 제일 오랫동안 시간을 보낸 특권은 누가 누렸어? 포도원이 정말 아름답다는 사실은 누가 제일 많이 누렸어? 오후 5시야? 새벽 5시야? 그죠? 얘기도 누가 제일 많이 했겠어? 오후 5시께서 새벽 5시께서 주인하고? 주인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누가 더 많았어요? 그죠? 늦게 부른 사람은 주인하고 알아갈 시간이 없고 포도원을 구경할 시간도 없어. 다시 말하면 복음, 하나님, 예수님, 그분들의 성품, 이 하늘의 아름다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 복음의 아름다움, 말씀의 아름다움, 66권의 그 풍성함, 66권의 그 화려한 아름다움,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 너무 늦게 누른 바. 근데 여기는 일찍 부른 바라서 이거를 만끽했다고. 포도원도 만끽하고 포도원 주인의 아름다움도 성품도 사랑도 만끽했다고. 그분을 오랫동안 알아갈 수 있는 지식이 생겼다고. 자, 그러면 질문을 이제 다시 드릴게요. 15분 전에 저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누가 제일 수지 맞았냐? 그랬어. 제가 15분 전에, 20분 전에. 누가 수지 맞았다고 그래서 그때는. 근데 지금 20분 설명을 들었어요. 누가 수지 맞은 거야? 그러면 먼저 부름 받은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건 뭐냐면, 먼저 모세를 통해서 1500년 전에 먼저 율법을 받고 먼저 하나님을 소개받은 유대인들은 이 축복을 누렸어야 되는데 영적 소경이라 이 축복을 못 누렸다는 거야.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됐고, 늦게 부름받은, 늦게 포도원에 들어왔던 이방인들은 오히려 그들이 처음이 될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아까 영생을 줄 거야, 보상으로 영생을 줄 거야, 그랬고 제가 영생의 의미를 여기서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포도원 품꾼 비유로 봤을 때 영생의 의미는 뭐예요? 아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복음의 눈이 열리면 제가 가끔 집회 다니보면 그런 분이 계속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세상에서 성경의 인물 중에 구원받은 사람 중에 제일로 부러운 사람이 있대. 어떤 집사님, 누구세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 그 십자가 지실 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는 모르지만 구원받은 그 사람 있죠. 강도 중에 한 사람. 자꾸 오른쪽 강도라고 하는데 성경에 오른쪽이란 말 없어요. 왜 자꾸 오른쪽이라고 그래? 오른쪽이란 말 없어. 그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왜 오른쪽 강도라고 생각하시냐면 보통 양은 오른쪽, 구원받는 양. 지옥 가는 건 왼쪽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니까 본능적으로 구원받은 강도는 오른쪽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실제 오른쪽 강도란 말은 없어, 성경에. 정정, 오케이? 없어. 근데 어쨌든 그 강도는 그 집사님의 논리는 그거야. 평생 지 맘대로 죄 짓고 사다가 죽기 5분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갔대. 그러니까 그놈이 제일 수지 맞았대. 여기 사람이야. 그 강도는 예수 평생 모르고 살다가 죽기 직전 5분 전에 예수를 만나 천국은 갔을지라도 예수님이 누군지, 66권이 뭔지, 창세기가 뭔지, 삭개오 본문이 뭘 의미하는지, 아까 우리 어제 그저께 배웠던 창조하시다 바라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그 바라의 하나님의 의미가 뭔지 이런 걸 만끽할 시간이 없어. 근데 여기는 마음껏 만끽했잖아. 제일 먼저 부름받아서. 그래서 목사가 된 건 축복이라고. 일찍 부름받아 마음껏 복음과 말씀을 누리도록 초청을 받았잖아. 저희 같은 목사들은 뭐예요? 성경을 보고 싶으면 보고 안 보고 싶으면 안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혹은 10번씩 설교를 해야 되니까 강제로 봐야 되죠. 먼저 부름을 받았죠. 그러니까 가장 복 받은 거라고. 먼저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넣어 두셨잖아. 무슨 말인지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예수님 옆에 죽기 전에 구원받은 강도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안 됐다. 예수님을 알고 누리고 배우고 만끽할 시간이 없었잖아. 무슨 말인지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영생인데 그럼 예수님이 이 영생을 주려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이 영생을 주겠다는 거야. 그죠? 자, 그럼 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 기도해요. 자, 그러면 6번째 본문이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를 동원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엄마를 동원하지만 마가복음은 엄마 없이 본인들이 직접 얘기해요. 어쨌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야고보 요한이 자정승 우정승을 요구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쯤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지. 근데 예수님이 영생이니 그 영생의 의미가 뭔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되가 먼저 되고, 진정한 영생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진정한 보생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거다. 그게 복이다. 일찍 부름 받은 게 그렇게 귀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도 예수님이 뭘 얘기해도 관심이 없어. 여전히 뭐를 구하고 있어 지금? 자정승 우정승을 구하고 있죠. 예, 부자 청년하고 똑같죠. 베드로랑 똑같죠. 그래도 야고보와 요한보다는 베드로가 조금 양심은 있어. 왠지 아세요? 에? 여기는 그래도 보상은 해줘야 되지 속마음은 얘기 안 했어. 근데 여기는 아예 지위까지 찍어서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더 나쁜 놈들이지, 더 노골적인 거지. 자, 여기까지가 6번째 본문이 끝났어요. 응? 근데 재밌는 건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요 본문에 하도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지금 마시려고 하는 나의 잔을 마실 수는 있겠니? 나의 잔 마실 수 있겠니? 이렇게 대답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의 잔을 내가 마시는 잔이 뭔 줄 알고 지금 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마셔야 될 나의 잔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나의 잔을 마실 수 있겠냐고 물을 때
가장 먼저 마시겠다고 가장 먼저 말했던 왼수가 누구야? 야고보가 제일 먼저 마실래요? 이렇게 마실 수 있어요. 그러죠? 이 죽음이란 거잖아. 이거 나의 잔 십자가.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사도행전에서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하신 분이 누구예요? 야고보야. 어쩌면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냐 할 때 제일 먼저 나서서 마시겠다고 해가지고 제일 먼저 돌아가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해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요. 그러면 잘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1번부터 6번까지를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1번부터 6번까지를 쫙 얘기하고 난 다음에 7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7번은 그냥 7번이 아니라 1번부터 6번까지의 모든 본문의 결론으로 7번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제 눈에 보여져요. 무슨 얘기냐? 지금 오전에도 말했지만 이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건 단순히 한 사람의 눈을 떴다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눈이 지금 소경이란 뜻이거든요. 본문으로 말하면 잘 봐요. 자, 연결시켜 볼게요. 지금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데도 돈을 못 벌여서 예수님을 떠나가 구원에서 탈락하는 이 부자 청년은 소경이 아니야. 소경이죠. 그다음에 얘는 못 버렸지만 나는 버렸으니까 나에게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역시 땅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베드로도 지금은 똑같아. 50보 100보야. 소경이 아니야. 품꾼 비유까지 하고 나 죽고 살아야겠는다고 얘기했는데도 좌정숭, 우정숭 구하고 내가 그 잔 제일 먼저 마실게요.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도 뭐야 지금? 소경이죠. 그러면 1번부터 6번까지의 본문을 7번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이 부자 청년 베드로 누구? 야고보와 요한 전부 다 바디메오와 같은 뭐다? 소경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그죠? 그러면 나는 이런 영적인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러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가 21장이야 이제. 그러면 이 본문은 7번의 결론을 내려서 1번부터 6번까지를 여기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쭉 설명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 7본문으로 따로따로 봐야 돼? 아니면 한 본문으로 쫙 연결해서 봐야 되겠어요? 한 본문으로 연결해서 봐야 하는 거라고요. 자, 그럼 마지막 얘기. 이 소경이 바디메오가 뭘 원하냐 그랬더니 눈뜨기를 원한다 그랬어. 눈뜨기를 원한다. 아노이고 그랬어. 아노이고. 자, 그러면 이게 아나와 오이고의 준말이잖아요. 아나와 오이고의 준말이야. 그러면 아나, 오이고야. 그러면 이 아나란 뜻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눈뜨게 보기를 원한다. 눈뜨기,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단 말이야. 눈뜨기를 원한다, 보기를 원한다 그랬단 말이죠. 보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 아나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위란 뜻이야. 위로란 뜻이야. 위로. 뭘 위로한다는 게 아니라 아래로 위로할 때 위. 그다음에 오이고는 주목해서 보다란 뜻이야. 뚫어지게 보다란 뜻이야. 뚫어지게 보다. 오이고. 그러면 잘 봐요. 너 뭐 타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보기를 원한다고 그래. 그럼 우리나라 말로는 보기를 원한다 그랬지. 이거를 헬라어 원문을 쓰면 너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아나오이고 나는 위로 보기를 원해요 이렇게 말한 거야. 뭔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위로 보기를 원한다. 지금 이 아나가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가지고 여러분 니고데모가 왜 밤에 찾아왔을까? 사람 눈 피해서 밤에 찾아왔겠죠. 다음에 얘기할게요. 다음에 와서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밤은 낮의 반대말의 밤이 아니라 영적인 흑암에 잡혀있는 상태를 밤이라고 그래.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를 찾아왔다는 건 사람 눈이 무서워서 왜냐면 유대교의 핵심 멤버니까 니고데모가 사람들이 무서워서 밤에 왔다란 단순한 뜻이 아니고 그가 율법주의 어두움에 율법주의 어두움에 잡혀있는 영적 상태에 있다라는 걸 말하려고 밤에 찾아왔다고 그러는 거야. 그 증거를 하나만 더 댈게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하니까 마귀가 슉 들어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파는 자는 누구다로 하면서 떡을 초에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탁 먹여주죠. 내가 초를 찍어서 먹여주는 자가 나를 팔 자라고 해서 가룟 유다를 딱 먹여주잖아요. 그가 먹었죠. 그리고 요한복음이 뭐래? 그가 그 먹고 나갔더니 뭐라 그래? 밤이더라 그래. 에? 에? 그러면 밤에 나갔다는 뜻이야? 단순히? 마귀에게 잡혀있는 상태가 됐다 그런 뜻이야. 여러분 계시록에 21장 계시록 21장에 20장에 사탄이 완전히 박살나고 21장에 예수님이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서 악한 세력이 완전히 박멸되니까 이렇게 말해. 새하늘 새 땅에 뭐가 없어? 바다가 없더라 그러죠. 그리고 밤이 없더라 그러죠. 새하늘 새 땅에는 밤이 없고 바다가 없대. 여러분 새하늘 새 땅에는 왜 밤이 없어요? 영적인 흑암의 세력이 20장에 다 불지옥에 떨어졌으니까 흑암에 잡혀있는 상태가 불가능한 거야 이제는. 그래서 밤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새하늘 새 땅에는 바다가 다시는 없어? 21장 1절. 이게 물의 문제라면 생명수 강도 없어야지. 생명수 강은 있잖아요. 근데 바다는 또 없대. 그럼 물의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복음서에서 혹은 시편에서 바다는 뭘 의미하냐면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를 상징해. 그래서 시편 같은 데서 그러니까 바다 물결이 여호와를 거스려 대적하고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 그래서 그러니까 바다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악의 세력,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거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물결이 막 몰아칠 때, 파도가 몰아칠 때 파도여 바다여 잠자라는 건 물을 향해서 말한 거야. 바다로 상징되는 세상 나라를 향해서 잠잠하라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아예 바다 물결을 발로 밟죠. 그거는 예수님이 와 기적이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이 바다로 대표되는 세상 세력을 당신의 발 밑에 두어 세상 나라를 정복했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요. 단순히 기적 사건이 아니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만. 그러면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어떻게 하면 천국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냐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다 큰 어른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갑니까? 그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율법 교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못 깨닫냐? 그러죠. 왜? 예수님은 계속 영적 얘기를 위에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계속 땅의 얘기로 지금 받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평행성이 맞지가 않아요. 그때 거듭나다란 단어가 뭐냐면 아노센이거든요. 아노센. 따라해보세요. 아노센. 이 아노가 바로 요 아나에서 나온 거야. 그러면 거듭났다는 건 두 번 태어났다란 뜻이 아니고요. 헬라어 원문으로 따지면 네가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땅에서 났듯 아나센 위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해요. 위로 태어나야 된다고. 땅의 차원에서 아래 차원에서 태어났다면 천국에 들어오는 것은 위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할 때 쓴 단어가 아나. 근데 여기서 똑같은 아나를 쓰고 있다고. 그럼 말씀을 마무리해요. 소경 바디메오가 진짜 보기를 원했던 건 뭐야? 너 뭐를 원하네? 나 보기를 원해요. 근데 그 보기가 아나 오이고란 말이야. 나 눈 뜨면 이제 앞으로 어디를 보기를 원한대? 위로 보기를 원한대. 위로 보기를 원한대. 이러고 21장에 십자가 지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눈뜨게 하시려고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으로 눈뜨게 하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게 그 다음 본문이야. 결국 오전부터 오늘 신약 두 번 타임에서 말하고 싶은 건 결국 예수님이 눈뜨게 하고 싶어서 왔다고. 눈뜨게. 우리 목사님이나 저나 이렇게 전국을 다니고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결국 목사님이든 사모님이든 일반 성도든 눈뜨게 하려고. 영의 세계에 눈뜨게 하려고. 하늘에 눈뜨게 하려고. 우리 동생 천국과 지옥 간증을 계속 하는 이유도 영의 세계, 천국과 지옥에 눈뜨게 하려고. 눈뜨게 하려고.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까지 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딱 한 20분 정도만 우리 뜨겁게 기도하고 모든 성회를 마무리해요. 그리고